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사순절 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에서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말할 때가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고, 웃을 때가 아니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BC 1000년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대하 6장과 열왕기 상에서 8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정말 엄청난 노력과 힘과 공력이 들어갔던 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앞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따위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정말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한국에 수많은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건물들이 있고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배당 건축 얼마나 참 목회자로서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당도 지금 이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몸이 정말 저렇게 광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이 그런 성전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지 한 성전이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큰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하거나 못 드리는 경우가 5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드린다는 교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존경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한 코로나로 염려 속에서 또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 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뜻으로 참여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바르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중단한 사태에는 몇 가지 거짓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화면을 좀 저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좀 제가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과연 코로나19가 교회가 확산하는 것이 주범일까? 라는 부분에 있을 때 소리가 좀 크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발생했던 그 종로구 명륜교회 초기 사례였고요.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매우 일찍이 발생했던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역시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였고요. 그 동안 강동구 명성교회도 모두 음성 판결이 나왔고 교회 감염이 없습니다. 교인 전원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부산 온천교회도 청년 수련에서 발생했지만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신천지에 의한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많이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건 한국교회 언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성남 은혜강교회는 이단성 시비가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집중 포교 대상이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예배를 중단하게 될까요?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교회가 앞으로 이 정권과 이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펄쩍 뛰죠. 문재인이 무슨 공산당이냐. 문재인이 공산당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기용했던 임종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80년대에 주사파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 당시 함께 공부했던 임동현 연세대 사회과학부의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코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캐릭터가 있느냐, 어떤 성향이 있느냐. 앞으로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인종차별이나 어떤 그런 혐오 발언 아니고요.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중국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중국 사람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한 코로나,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런 나쁜 뜻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책임 소재는 분명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저리 많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정리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우한 코로나에 의한 예배 중단 사태는 앞으로 계속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교회가 이 문재인 정권과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 기독 자유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어떤 분에게 이 로고를 보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기독교 선교 100년이 넘었는데 기독당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물론 그렇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빨리 우리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북한 교회를 보십시오. 김일성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교회는 북한 지하교회로 다 숨어들어왔고, 뭐 칠봉교회, 뭐 봉수교회 이런 건 다 선전용 가짜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다 잡히면 정치범죄에서 가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가 바로 북한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는 아버지 집에 가겠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자유당,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 한 명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2명, 3명이면 더욱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거 깊은 영성 아닙니다.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김일성주의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그 시대가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교회가 손쓸 시간조차도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 콜로세움에 끌려갔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이 있잖아요. Fight a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3월 23일 주일 예배 이제 곧 10시 43분입니다. 11시 예배 시작인데, 이전과 같은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기도의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짧은 메시지 3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우한 코로나 이 사태와 예배 중단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의 신앙과 정신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이 시대에는 반드시 기독 자유 통일당이 필요하다.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동독교회 작은 교회 목사의 딸이었던 거 아시죠? 유럽은 이미 기독당이 많이 있고요. 기독 3일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독교 당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기도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이 전염병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봄바람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해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또 동역자 여러분, 또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 여러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총선도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